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바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스트 샷이라고 이제 세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할 때가 됐는데, 저도 이제 세 번째 백신을 맞으라고 나왔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맞으려고 합니다. 부작용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좀 안심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맞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참 많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기도 요청을 이렇게 좀 많이 해오시는데 그래서 새벽에도 밤에도 중보 기도를 하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코로나만은 아니죠. 질병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맨날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병보다는 다른 병들이 훨씬 더 많죠. 큰 질환을 가지신 병도 있고요. 또 암 환자들도 많고요. 세상에는 수없는 질병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얘기만 하고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명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제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 벽에 붙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병과 관련이 있었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생긴 암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암 치료를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치료가 끝나고 계속 몸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았어서 심장 치료를 위해서 또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또 질병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또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오셔서 저도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소들이요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갇혀 있다가 풀어주면 막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비유하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때 이제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재앙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도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만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참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진 않아요. 거기에 보면 거의 다가 그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조건절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꼭 우리는 읽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부분만 읽고 말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았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절이 앞에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했습니다. 누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에 조건절이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이 조건절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나갈 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말씀 제가 마가복음에,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기는 어렵지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으면, 선생님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고칠 수 있으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너가 믿느냐 하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고쳐주셨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못 고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있어야, 또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믿음이 작아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 외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병들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지금 가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3년 넘게 한국을 못 가다 보니까 몸이 많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제대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치신다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질병이 있어도 치료해 주신다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나와 내 가족, 또 내 주변에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줄 줄 믿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이의 질병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